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리로 섬기고 있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은 다 불타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곤고하고 황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동포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기던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성벽 재건 역사의 앞장을 서서 52일 만에 그 모든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됩니다. 조건은 참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끈질기게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 역사를 완수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완수하게 된 그 성경의 비결, 그 리더십의 비밀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첫째로 느헤미야에게는 악인의 꾀를 거절하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그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아마 유대인과 암몬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 민족이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다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그들 아래, 그 권세 아래에서 눈치 보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자립한다고 하자 그들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에서도 이미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와서 협력하겠다고 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협력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의 손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이었겠죠. 그때로부터 이 이방인들의 끈질긴 그런 대적과 방해와 회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원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협력의 요청을 거부하고 우리의 손으로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부터 그 이방인들의 반대는 더더욱 본격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다 연결을 했고 문짝만 달면 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공세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우리 만나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만남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의 실상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의 판단은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해야 하고 또 동시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필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이 좀 뱀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럴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부탁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속마음을 헤아려 지혜롭게 대처해 악인들을 멀리하는 느헤미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피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죠. 독침을 피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악어 한 마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마침 맹독을 지닌 전갈이 와서 부탁합니다. 자기 좀 등에다 태워서 강 건너게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는 못 건너니까. 악어는 단번에 싫다고 거절합니다. 너 태우고 가다가 네가 내 등 찌르면 어떡해. 널 믿을 수 없어. 못 태워주겠어. 그랬더니 전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악어야, 내 목적은 그냥 단지 강만 건널 뿐이야. 건너다가 내가 너를 찔러 죽이면 너만 죽냐? 너 등 타고 있는 나도 죽지. 내가 그렇게 바본 줄 아냐? 그러니까 태워줘. 강만 건널게.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지. 나를 찔러 죽이면 지도 죽는데 나를 설마 찌를까? 태우고 강을 건너가는데 중간쯤에서 전갈이 악어를 그 맹독을 가진 독침으로 찔렀습니다. 독이 몸에 퍼지면서 악어는 죽어가면서 물에 빠지고 전갈도 물에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야, 전갈아, 너 안 찌른다고 그러더니 왜 나를 찔렀냐? 그랬더니 전갈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했다는 말.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전갈 아니냐? 전갈. 전갈은 끝까지 전갈이라는 말이죠. 언젠가는 독침을 찌릅니다. 독침을 피하는 방법은 단순하죠. 전갈을 등에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만남을 청하는 이방인 원수들의 실상을 눈치챈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원수들은 속이려 하지만 느헤미야는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은 있지요. 원수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동일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흔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동일한 대답을 보내며 만나주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끈질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틈을 보죠.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이나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틈을 보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모두와 화목하는 것이 좋고 또 상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따라가는 것이 미덕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절의 용기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니요라고 선포함으로써 악인들의 꾀를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분명히 드러나며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가끔 기질이나 성품상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다고 말하는 경우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혈액형을 따라 기질을 얘기하는데 B형 사람들이 조금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절을 잘 못한대요. 그 다음에 행동 유형 평가로 보게 되면 안정형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불편한 거 싫으니까 그냥 거절을 못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미안해하지 않을까? 내가 싫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을까? 내가 노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다 그래 할게, 그래 하자, 그래 만나자 다 받아주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개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별한 원수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탁들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다 받아들였는데 그걸 내가 감수하려니 내가 힘든 거죠. 내가 불행한 거죠. 자기 혼자만 불행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고 이상과 현실은 틀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내가 남을 배려하면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하겠지.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남편을
그냥 주님 섬기듯 끊임없이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했더니 이것이 더욱 못되지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물론 언젠가 가면은 또 달라질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해주면 저도 깨닫고 잘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보면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들을 부인들이 종종 하시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은 알려진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침묵하면은 종종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큰 역사를 중단하고 너희에게 내려갈 수 없다라고 자기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그 거짓 요구를 거절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초점을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짓에 속임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소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악질이 탄생한답니다. 범죄자들이 범행 대상을 찾을 때 먼저 사람들의 자세, 태도를 본다고 하죠. 사람들이 걷거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네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이 불안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듯 팔짱을 끼고 있거나 주저하듯 조심스레 걷거나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사람도 범죄자들이 노리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소심한 태도가 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좋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아무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짐승들 먹잇감 가운데에서 우선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자가 어느 짐승인들 못 잡아먹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먹잇감을 고릅니다. 어떤 것을 고를까? 그래서 병들거나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거나 대열에서 이탈되어 있거나 어린 놈이거나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쉽게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자가 자기 힘이 세다고 아무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성도의 최대의 적 마귀는 배가 고파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아무나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겁먹고 소심한 자, 두려워하며 떠는 자를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약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소심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용기를 내어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영적 세계의 그 권위의 질서 속에서 자기보다 강하게 보이는 자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전문가들도 그 청소년들도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심하고 약하게 보이면 당한답니다.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권면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얘들아 책을 가슴에 안고 이러고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책을 가슴에 안고 그러면 그 자세는 바로 어깨가 굽어지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약하고 소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크고 무거운 책은 배낭에 넣어가지고 어깨에다 들러매라. 그럼 무거운 가방에 내 어깨를 뒤로 딱 잡아당겨서 어깨가 펴지고 결코 소심하거나 나약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대적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를 해치려고 대화를 제의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절하면서 그가 감당하는 역사를 계속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악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대화하고자 하는 그 음모 속에는 바로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배워야 할 진리를 보여주는데요. 악한 마귀가 성도들의 시간을 뺏는 작전을 쓰거든요. 악한 마귀가 불러내서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그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길게 논쟁을 벌이다 보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성도를 통제하는 방법도 바로 그렇게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순히 시간을 내주고 원수가 상황을 주도하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원수들에게 통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초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임을 그는 더욱 분명히 합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그 일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추진해 갑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에게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그 악한 이방인들의 공격의 핵심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며 위축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끄덕하지 않고 답변을 보내니까 5번째 사환을 통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죠.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그들이 채택한 전략은 느헤미야를 향한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느헤미야와 그 역사를 조롱했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한번 뭘 하냐, 한번 해봐라, 만들어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상모략으로 전략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리죠. 야, 이방 중에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가스무도 그러는데 너 왕이 되려고 한다며? 너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유다 사람들과 네가 왕노릇 하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거라며? 너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에 이제 왕이 탄생한다라고 선포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 왕에게 곧 들릴 테니 너 큰일 났어. 너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내용으로 느헤미야를 올가갑니다. 떠도는 소문을 전하며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워지면 당황하게 되고 사역의 초점이 흔들리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로 향하며 자기 안에 갇히게 되고 결국 사역은 중단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두려움은 조급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감정으로 대응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원수들은 중상모략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8절에 느헤미야의 대처를 보십시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네가 지금 말한 스토리는 다 사실이 아니야. 모든 것은 다 네가 지어냈을 뿐이야 라고 묵살해버립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곤경에 처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불러내지만 실상은 그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기 위한 모략이었죠. 그 손을 피곤하게 만들고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지킬 법을 다음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첫째가 담대함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면서 전쟁에서 제외시킬 불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첫째, 새 집을 짓고 낙성하지 못한 사람,
입주 못한 사람은 전쟁에서 빼놔라. 왜냐하면 죽으면 새 집에 못 들어가 보지도 못하니까. 그는 전쟁에서 열외시켰습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열매를 아직 따먹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전쟁에 보내지 말아라.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남자 전쟁에서 열외시켜라. 그리고 신명기 20장 8절에서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외시킨 사람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자격 없으니까 돌려보내라. 전략이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한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외적 조건을 제거한다고 해서 마음이 곧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근본, 그 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종 이스라엘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제자들을 격려하며 위로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힘은 바로 기도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지만 이런 이방인들이 그냥 연합을 해가지고 막 공격할 때 왜 그도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가 선택한 문장, 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 논쟁도 아니고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오직 기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큰 환난 당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었죠. 왕과 면담하는 가운데에서도 잠깐 묵도하기도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놀리며 조롱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적들의 지속적인 공격 앞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진실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기도의 무릎에서 완성됩니다. 그 스스로 당시 페르시아 왕과도 가깝지 않습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는데요.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왕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짧지만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천국의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한숨은 여호와의 긍정의 멜로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하나님께 닿으려는 가장 장엄한 노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외모나 고상한 말을 중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왕들이 화려한 거칠애를 거들떠 보지 않으십니다. 의시되며 부르는 음악 소리도 듣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의기양양히 하는 모습을 결코 중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슬픔에 푹 젖어 있는 마음으로, 괴로움에 떠는 입술로, 깊은 신음소리로, 참회의 한숨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십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의 기억의 장부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는 우리 기도 하나하나를 장미 꽃잎처럼 기억의 책갈피 속에 꽂아 두시고 마침내 그 책이 펴질 때 그 갈피에서 아름다운 향내가 널리 널리 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을 줍니다.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중력이라고 한다면 밀어 올리는 것은 부력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중력이라면 기도는 부력입니다. 가라앉는 우리의 인생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문제와 슬픔으로 가라앉으려 할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려움으로 체념의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부러워 조금씩 사망의 그늘에 내 심령이 적셔지게 될 때, 바로 이 기도로서 부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다에 쇠붙이를 떨어뜨리면 쇠붙이는 금방 가라앉고 말지만, 그러나 그 쇠붙이에 스티로폼을 붙여서 바다에 빠뜨리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는 부력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중력이 우리를 날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갈지라도 기도하는 부력으로 다시 또 올리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한 힘을 구하고 있나요?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힘입니다. 나를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헌신하고자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힘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힘을 구하십시오.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찾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18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영광과 그 본질과 그 위치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약함을 강함으로,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상처받은 심령에, 깨진 관계,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듯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환상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황홀된 꿈을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들입니다. 바람이 불어 수면이 흔들리기만 해도 그들은 연못으로 뛰어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자기들의 모습에 낙담하고 또 낙담했을 것입니다. 물결을 따라 몰려들고 바람을 따라 흩어지는 베데스다의 풍경은 오늘 허황된 꿈을 따라 몰려다니는 현대인의 피곤한 모습입니다. 38년이나 고생하던 한 병자도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 그날을 기대하며 누가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만 있다면 나을 것을 믿는 허황된 꿈에 붙잡혀 있었는데, 바로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먼저 던지신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할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나팔 소리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며 우리가 이제껏 의지했던 그 자리들을 들고, 그리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주를 찬양하며 걸어가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악인들의 꾀를 거절하고 결코 어떤 두려움으로도 위축되지 않으며 오직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